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각이 변한 사람, 좋은 크리스찬 시리즈에서 시각이 변한 사람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1절부터 18절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또 어떤 이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같이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오셔서 밝히 말씀하사 어떠한 것이 주님을 참으로 알고 주님께서 저희를 아는 사람인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크리스찬인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 때 주님께서 기뻐하는 성도들 되도록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한 3주 과거 3주 동안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좋은 크리스찬이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제부터 들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것은 시각이 변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부정적인 예를 살펴보고 이후 긍정적인 예를 살펴봄으로써 참된 크리스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에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그리고 주여 주여 그런 사람, 그러나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런 사람.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저는 항상 이것을 놓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들은 자기가 주님에게 속하지 않은지 몰랐는데 보니까 몰랐어요. 자기가 주님에게 속한 양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해서 이것을 몰랐을까? 왜 그들은 자기가 주님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랬죠. 여러분 진짜로 어떻게 해서 왜 그들은 거짓 크리스찬들은 자기가 주님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며칠 전에 한국 사회와 그리고 이곳 한인 사회까지도
놀라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여파가 심상치 않습니다. 제 아내가 3일 전인가요? 집을 나갈 때 이 사건에 대해서 여보 이걸 들어봤어요? 말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그랬었는데 어떤 장로님하고 말씀 나오다가 장로님께서 이 사건 때문에 자기가 전도는커녕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 창피할 정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여러분도 잘 아는 사건인데 그것은 며칠 전에 어떤 아버지가 의붓 어머니와 함께 자기의 딸을 체벌하다가 죽인 사건입니다. 말이 체벌이지 때려서 죽인 것입니다.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이 사건이 더욱 더 가증스러운 것은 끔찍한 것은 그들이 자식을 죽인 후에 그들이 어떻게 했냐입니다. 그가 잘못해서 죽였다고 치더라도 물론 그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후에 그 사체를 묻거나 하지도 않고 방에다가 그대로 6개월 동안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6개월 동안 그 사건을 매일 보면서 후각으로 냄새를 맡으면서 계속 6개월 동안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은 웬만한 아버지라면 너무나 괴로워서 자백을 하든지 발각될 수 있더라도 자기 딸을 장사를 지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웬만한 인간이라면 그 사체를 매장이라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6개월 동안 집에 놔뒀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자기의 체면과 사회적 지위 등을 절대적으로 여겨서 그걸 위해서는 계속 6개월 동안 그 끔찍스럽고 공포스러운 일을 계속 저질렀는지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최소한 한 인간으로서도 하기 어려운 일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거짓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더욱 이 사건이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였으며 더욱이 신학교의 교수였다는 것입니다. 그 신학교는 이상한 실례지만 무허가 신학교나 그런 신학교가 아닌 기독교 교파 중에서도 교단 중에서도 아주 메인라인 되는 그러한 교단의 교단 신학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교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목사였고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 사람이 부모라면 할 수 없는 행위를 하고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행위를 6개월 동안 그렇게 시체를 썩도록 놔두고 그리고 영혼이 있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자기가 누리는 지위와 삶을 위해서 끔찍한 행위와 6개월 동안 계속되는 끔찍한 삶을 계속 살면서 그가 가르치고 10개월이라고 합니다. 6개월이 아니라 10개월 동안. 그리고 그가 가르치고 그리고 크리스찬이라고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더욱더 놀라며 경악한 사실은 그게 목사가 그랬다, 교수가 했다, 신학교 교수가 했다 그랬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정말 이상하고 악한 사람이기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항상 악인이 있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 악인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정말 끔찍할 정도로의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예가 히틀러나 김일성도 마찬가지죠. 다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기사를 읽다가 정말 경악한 사실은 그에게 공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얘기합니다. 공범이 있었으니까 오히려 서로 격려하면서, 격려 이상하죠 말이, 그렇지만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그 끔찍함을 묻고 살 수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죄악의 격려와 교제입니다. 그러나 제가 경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상처하고
상처한 신학교 교수에게 만약에 누가 아내 될 사람을 소개했다면 그의 새 아내, 그도 크리스찬이었을 것입니다. 소위 교회에서 신앙이 좋다는 교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범죄를 같이 저질렀고,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도와준 그 아내의 동생, 처제, 그도 크리스찬이었을 것입니다. 그 셋 다 교회에 다니며 찬양을 하며 기도를 했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거는 해도 기도가 아니겠죠. 혼잣말이겠죠. 그 셋 다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행동을 지금 똑똑히 보고 계시는 것을 아는데도 그 셋 다 이렇게 끔찍한 행동을 계속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각되지만 않았더라면 끝까지 그렇게 계속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 아무도, 그 셋 중에 하나도 잘못했다고,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교인인데. 그게 경악스러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흔히 보는 어떤 크리스찬 중에서 나쁜 사람, 교인 중에서 악한 사람,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 크리스찬이, 세 교인이 했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보여주냐? 단적으로 지금 교회와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시스템적으로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것입니다. 경악스러운 것입니다. 이 세 크리스찬들이 교인과 목사와 신학교수와 함께 했다는 것은 얼마나 현 시대 기독교인의 머리와 믿음이 잘못됐는지, 얼마나 지금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는지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셋 다 교회를 다니며 심지어는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께 기도와 예배를 전혀 안 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한국교회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더욱더 저희를 경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사람들이 교회와 기독교와 크리스천에 대해서 비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메시지를 믿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크리스천, 저희는 참된 크리스천이 되어야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케이스가 오늘 여러분 나오는데,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나오는 바로 그 케이스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을 가르치고 기적과 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기서 여러분, 자기는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나는 너 몰라,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왜 그들은 자기가 주님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을까요? 그들이 그런 이유를 살펴보죠. 첫째, 여러분, 그들은 주여 주여 그럽니다. 주여란 말은 여러분, 이 제대로 한국말로 영어로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원문으로 돌아가 봐야지 압니다. 이 말은 쿠리오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여러분 왕에게, 제왕에게 바쳐졌던 말이고 또한 신에게 썼던 말입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왕이며 자기를 직접 살리고 죽이고 할 수 있는 왕이며 그러면서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큰 일을 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합니다. 선지자 노릇을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설교했다는 얘기예요. 가르쳤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였다. 이 말은 여러분 정통신학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상한 사람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정통신학이었다는 겁니다. 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지하고 은사를 받아서 사역을 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정통신학을 말하고 그 이상 어떻게 올바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올바를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그들은 자기가 주님에게 속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합니다. 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그들이 죄 지은 크리스찬이다, 악한 크리스찬이다, 그게 아니라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들을 도무지, 도대체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뭐가 진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가릴까요? 그들이 어떻길래 도무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라 행하는 자가, 진짜 행하는 자가 크리스찬이라고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거기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어떤 율법교사가 나오는데 그 율법교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네. 여러분, 아주 잘 나오는 대목입니다. 율법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만 지키면은 주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딱 하나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 하나만 붙잡으면은 모든 율법을 못 지키더라도 이 하나만 붙잡으면은 다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것을 못 지키면 모든 것을 다 지켜도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기에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맞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여기서 주님 말씀의 핵심은, 여기서 동사는 이를 행하라입니다. 그게 동사 하나입니다. 해라. 해라. 그러면 살리라. 즉 사는 것은, 영생은 이것을 하냐 안 하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안 하면 죽는다는 뜻이죠. 암만 알아도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영생은 주님의 뜻을
행하냐 안 하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사탄한테 속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주님의 가장 중요한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도 자기 자신에게 없으면서 그냥 정통신학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안다고 해서 이것은 마귀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죠. 그리고 자기가 가르치고 기사를 행한다고 해서 자기가 주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고로 주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사랑이 없으면 주님이 없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사랑이냐? 우리 주님은 간절하게 값없이 주시는, 자기를 완전히 주시는 사랑인데 그것을 모르고 그것이 없고 자기가 정통신학에 따라가지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지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주님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 교회, 이 시대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는,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값싼 은혜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 그렇게 자기 딸을 그렇게 죽인 아버지와 그거를 이렇게 은폐한 행위와 그리고 여기 나오는 거짓 선지자는 둘 다 공통점은 값싼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목사와 신학자와 교인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대비되는 목사와 신학자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세계 2차 대전 때 나치 밑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목소리를 내고 결국 순교한 목사이며 신학자입니다. 이 값싼 은혜에 대해서 지적하고 쓴 사람은 디트리히 본호퍼라는 신학자입니다. 그는 Cost of Discipleship, 제자도의 값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독일 기독교인들이 바꿨다고 합니다. 믿음과 삶이 분리된 값싼 은혜로 그것을 지적하고 삽니다. 그래서 본호퍼는 나중에 가면은 나치에게 죽임을 당하죠.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씻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차단되게 만드는 그런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말할 수 없는 값을 치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천지를 만드신 분께서 자기의 일부, 아니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오셔서 천상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가장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분께서 자기가 피조물을 사랑하사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한테 고통당하며 피 흘려서 십자가 형틀에서 죽는, 사랑하사 인간의 생각과 말로써 형용할 수 없는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인간들에게, 아니 시기, 질투, 각종 죄와 악함과 거짓의 온상을 가슴에 안고 사는 인간에게 그 사랑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아무런 값 없이 죄에 빠져 죽을 사람을 건져줬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걸 받았는데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값을 잊어버리고, 아니 있는 것보다도 더 심하게 이 은혜 받은 것을 마치 고물처럼 여겨서, 여러분 고물하고 옛날에 보면은 뭐하고 바꿔먹죠? 엿하고 바꿔먹죠. 이 은혜를 고물처럼 여겨가지고 세상이 주는 달콤함과 그러한 안정과 그 엿과 바꿔먹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달콤한 것과 바꿔먹는 그러한 믿음과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 딸을 죽인 사람과 그의 공범, 그 세 크리스찬들의 마음과 삶입니다.
자기가 지휘하는, 자기의 지위와 영위하는 삶을 뺏길까 두려워요. 잃을 게 너무나 많아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그거야말로 고물 중에 고물인데, 그게 두려워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기의 지위와 바꿔서 먹은 겁니다. 그 사람은 잃어버릴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어떻게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주님의 은혜마저 팔아버립니다. 자기의 자식마저 팔아버립니다. 자기의 양심을 팔합니다. 영혼을 팝니다. 하나님마저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내가 이 세상에서 잃어버릴 것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란 분을 섬기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크리스찬들은, 그런 교인들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믿고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이게 정말로 경악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현재 자신의 누림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안다면 한 번이라도 참된 예배와 기도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분을 경외하면서 그분 앞에 설 텐데 얼마나 떨리고 두려울 텐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그분을 경외하면 그분 앞에 설 때, 나중에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가 가장 두렵고, 그분 앞에 설 때 그분께서 나한테 뭐라고 말할까, 이게 이 말씀과 평가가 우리 크리스찬들한테는 가장 두려우면서 또한 가장 기대가 돼야만 하는데, 그 사람은 전혀 그런 게 없는 게 바로 그의 모습입니다. 그게 현대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저희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맨 나중에 가서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우리한테 던지는 그 말 한마디가 천근 같은 무게로서 다가올 겁니다. 아니면은 그 말 한마디가 저희를 정말 높이 높이 올리는 그러한 말로 될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저희는 그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정령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그러한 마음이 없을 때 그런 사람의 기도는 다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열매가 다릅니다. 마음에 값싼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사람은 여러분 자기의 죄의 길을 고집스럽게 지킵니다. 대부분 마음에 철옹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적하거나, 그리고 누가 이것을 허물려고 할 때 분노합니다. 노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다 노를 바랍니다. 안하무인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육의 열매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회개와 순전함이 거듭됩니다. 옛사람이 죽고 육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과 마음을 가진 새로운 자아가 살아나요. 그리고 더욱더 매일 새롭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고, 더 사모하고,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려고 온 힘을 다해서 삽니다. 그래서 주님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싶습니다. 더 따르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간절해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쥐고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주님의 두려움이 없는 값싼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간절함도 없습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다만 합리화와 자기의 고집만이 남아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없고 오직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나이를 먹으면서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그렇게 고집스러운 사람이 될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는 순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정녕 내가
주님에게 순종하려는지, 주님의 뜻을 정말 따르려고 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한 간절함이 없다면,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저희는 돌이켜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 찾아야 됩니다. 그 마음을 다시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저희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이에요. 이 간절함과 이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잃어버리는 순간 저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 간절함은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나를 지금 인도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끝에 내가 그분을 뵈리라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것에 반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긍정적인 예가 또 있습니다. 이 예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이냐 하면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마음가짐과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또 어떤 이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씁니다. 빌립보서의 배경은 옥중서신입니다. 감금당한 상태입니다. 옥에 있어요. 압송되어야 할 터인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래서 오히려 두려워하고 뒤로 빠질 터인데 오히려 더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전합니다. 담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잃어버릴 게 없는 사람입니다. 이미 다 잃어버렸어요. 이미 다 내놓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꾼 사람입니다. 그는 잃어버릴 명예와 지위나 이런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올 때 그 나라에서 주님께서 주실 영광과 바꾼 사람입니다. 그것을 보고 다른 형제들도 더 담대히 주님을 전한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저희는 저희가 가진 것들, 저희가 가진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 저희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원히 사는 그 복음을,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하여서 뭐든지 전부 다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의 시각은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이거 아십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요,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쁘든지 그리고 좋든지 반드시 그 일이나 그 사람 뒤에는, 특히 잘 되면 잘 될수록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에게도 그가 하는 사역을 보고 시기 질투하는 크리스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옥에 갇히니까 잘 됐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 대신에 자기의 복음을 막 전하려고 막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그렇게 남이 이렇게 잘 되는 것을 보면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저희도
저희와 반대되는 사람, 저희와 이 싸우는 사람이 잘 되면은 은근히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18절. 그러면 뭐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는 내가 잘 안 되더라도, 저 사람이 잘 되더라도 예수만 전할 수 있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시각이 바뀌었어요. 자기가 안 돼도 누가 잘해도 so what? 그래서 주님의 복음만 전해주면 돼. 그분은요, 잃어버릴 게 없는 사람입니다. 잃어버릴 게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잃어버릴 게 없는 사람이죠. 싸워도 잃어버릴 게 없는 사람이 가장 무섭습니다. 이분은 작정한 사람이에요. 잃어버릴 게 없어요. 이미 다 잃어버렸어요. 왜요?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를 삼았기 때문에. 왜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하는 말이 나는 주님과 함께 나는 이미 죽었노니 십자가에 자네 못 박혔다고 이미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참된 크리스찬의 마음가짐과 행동입니다. 내가 더 이상 잃어버릴 거 없기에 내가 주님의 그 영원한 나라와 이것을 맞바꿨기 때문에 나는 주님 나라에 이미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기쁘거나 슬프거나 이게 전부 다 주님 나라로 결정되지 이 세상으로 결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눈은 이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고 이 세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자기의 명예와 이득과 상관없이 주님 나라가 잘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진짜로 리얼합니다. 그게 믿음이죠. 자기의 인생을 그런 눈으로 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참된 크리스찬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이 많은 세상에서, 교회가 수많은 세상에서 자기가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며 선포하며 기적을 행하는 이 세상에서 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십니다. 어떻게 내가 다시 오는 날 내가 참 믿음을 어디서 찾으리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참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 많고 많은 세상에서, 크리스찬이 많고 많은 세상에서, 그러나 가면 갈수록 어두워지는 이 세상에서 저희는 참 빛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이 바뀐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에게 나아가 사모하며 주님에게 순종하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는, 주님께서 잘했다, 나의 충성되고 착한 종아, 안식으로 들어와라, 그런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